소개받은 이정훈 교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또 함께 해주신 목사님, 또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마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헤어스타일에 대한 건데요.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저는 제 뜻대로 된 게 제 인생에서 한 개도 없습니다. 헤어스타일마저도. 그래서 왕년에 제가 출가를 했었는데요. 가출 말고. 그때는 머리숱이 엄청 많았는데 밀었어요. 출가를 했으니까. 근데 절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환속했을 때는 머리를 기르고 좀 멋을 부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할 때 제가 얻은 답은 빛을 발하라. 그래서 어딜 가든 빛을 발하라. 그리고 신기한 게 제 헤어스타일 때문에 저를 다 알아보시기 때문에 늘 경건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한 이상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많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이 책을 읽어라 이렇게 주시면 읽고 하다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한테 자유를 줬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 저를 딱 데려가서 오늘은 네가 읽고 싶은 걸 골라라 이렇게 하셨어요. 단 만화책은 안 된다. 근데 저는 신기하게 어릴 때 만화책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럼 뭘 좋아했냐면 불교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잘 모르셨는데 집에 있는 불교 입문서를 제가 밑줄 쳐가면서 엄청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자유권을 주시니까 책 하나 골라오면 내가 사줄게 이러셔가지고 그때 제가 골라온 책이 반야신경 해설서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장난치는 줄 알고 야단을 치셨어요. 진지하게 골라라.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제가 그 책을 너무 열심히 읽으니까 하루는 저희 집에 놀러온 이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 이거 알고 읽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모를 앉혀놓고 설법을 했습니다. 세상은 공한 거야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모가 깜짝 놀라면서 언니 얘 이상해. 그래서 역시 상태가 안 좋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머리에 꽉 차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왜 사냐 도대체. 내가 왜 살지?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 먹고 학교 가야죠. 왜? Why?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네. 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또 궁금했던 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질문하면 때리죠. 집에 와서 질문하면 숙제나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너무 답답했는데 나중에 큰 스님께 여쭤봤더니 내 밑에 들어오면 알려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바로 깎았습니다. 여기 끝내준다 이래가지고 내가 가르쳐줄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출가하고 싶었는데 졸업해야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참고 있다가 대학교 2학년 때 드디어 이제 꿈에 그리던 출가를 했죠. 근데 지금도 날씨가 쌀쌀해지면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우셨는데 제가 사라지니까 이제 절 앞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뭘 가져오셨나 봤더니 이렇게 내복을 하나 사셔가지고 추울까봐 이렇게 백화점 쇼핑 종이 가방에다 담아 갖고 오셨는데, 그때는 이미 제가 벌써 입문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회의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마주치면은 집에 갈게요 하고 따라 나설까봐, 마음이 무너질까봐 눈을 안 마주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절 앞에 어머니 오셨는데 마음은 어머니한테 확 달려 들어가서 안고 싶은데 마음을 꾹 참고서 이제 종이봉투를 딱 주시는데 손이 살짝 닿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진짜 눈 마주치면 이때 무너진다 이래가지고 어머니 눈을 안 마주치고 탁 돌아서 절로 막 달렸는데 벌써 이제 달리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제 방에 딱 돌아왔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이제 내복이니까 추울 때 그 내복 입던 기억이 나서 날씨가 좀 추워지면 보통 우리 크리스찬은 날씨가 추워지면 뭐가 생각나죠? 이게 생각납니까? 저는 그 내복이 생각나는데 그러면서 내가 왜 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려고 나름 수행을 열심히 해봤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요새는 시위할 때 삼보일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별짓을 다 안 해. 이제는. 그러니까 시위할 때 삼보일배가 뭐예요? 세 발자국 걷고 한 번 절하고. 그게 삼보일배인데 저는 일보일배를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 한 발짝 걷고 한 번 절하고. 왜 그러냐면 벌써 목이 타들어가네. 일보일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말로만 해도 막 목이 타들어가는. 그게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밀어보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사광선이 막 내리쬐을 때 오후 불식을 하니까 오전에 한 끼만 딱 먹어요. 그리고서 통도사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리탑이 하나 있는데 테두리가 돌로 돼 있죠, 이렇게. 근데 그 위에 올라가서 한 번 걷고 한 번 절하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때는 뜨거운 여름이었으니까 돌이 달궈지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거기 삼겹살 딱 올려놓으면 칙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체투지라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도장 찍듯이 이마로 땅을 딱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제가 요령을 안 피우고 깨달아야 되니까 요령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FM대로 매번 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통수에는 직사광선 내려오지 앞통수로는 삼겹살 불판에 찍어야 되지. 이러니까 이거를 계속 하고 있으면 근데 중간에 화장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을 다 쏟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면 나중에 이제 해가 질 때쯤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무릎이 깨지니까 피가 나요. 근데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괜한 짓을 했구나. 그런데 그래서 깨닫고 싶어서 했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 인간이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통도 상대적인 거구나. 이 고통이 아니네. 이런 이상한 상태에 빠지면서 열이 막 40도까지 넘어가니까 간호사 출신 비구니 스님이 주사를 놔줬어요. 해열제를. 안 그러면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랬는데 오후엔 뭘 먹으면 안 되는데 저녁이잖아요. 이제 한밤중이 된 거죠. 그랬더니 저는 지금도 제일 맛있었던 거, 달콤했던 거 딱 떠올리면은 그때 먹었던 쪼꼬바가 있습니다. 아마 저랑 시대를 공유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텐데 쪼쪼 블랙쪼라고 그런 쪼꼬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포도를 입에 넣어줬는데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이게 얘를 살려야 되니까 원래 규율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고행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얻은 게 무릎팍 깨진 거밖에 없더라고요. 고생한 거랑.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데 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뭐에 꽂혔냐면 자기 합리화를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수행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혼자 깨달으면 뭐해?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거 있죠. 나를 버리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혼자 깨닫는 거는 이기적인 거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바꿔야 돼. 세상을. 그러다가 이제 확 필이 꽂힌 게 뭐였냐면 그럼 세상을 어떻게 바꾸지? 이러면서 열심히 뭐에 꽂히냐면 사회주의 사상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혁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어린 스님에서 젊은 혁명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서 나와가지고 뭘 생각하냐면 그때 또 우리 한국에는 저를 키워주신 많은 교수님들이 그쪽 사상의 대가들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이놈의 한국을 어떻게 바꿔볼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내가 꿈꾸는 좋은 나라, 내가 꿈꾸는 좋은 세상은 저놈의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루어질 수 없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교회가 왜 위험한가를 볼 때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민족이 통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강력한 방해 세력이 미국이죠. 미국은 항상 아시아의 평화를 깨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놈의 한미동맹이 좀 깨지진 않더라도 약화는 시켜놔야 될 텐데 그래야 고조 민족 자주를 이룰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항상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한미동맹을 좋아해. 장로님들이 항상 문제야.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당시 제가 볼 때는 장로님들이 주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저러지? 이러다가 저는 이제 그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저분들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봤어요. 잠입을 해봤어. 그래서 뭘 하나 궁금해갖고 새벽에 모이니까 그래서 뒤에 앉아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혼자서. 그래서 상태가 안 좋으시다. 그리고 또 옆을 봤더니 또 울어. 그래가지고 여기도 상태가 안 좋아.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회 밖에 나와가지고 밝은 데서 이분들이 어떤 상태인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아까 혼잣말 하던 분, 울던 분 체크하려고 막 찾는데 못 찾겠어. 근데 다들 표정이 밝은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미쳤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저분들을 빨리 구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한국 땅에서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제 고민이 뭐였냐면 제 20대에 불타는 20대 후반이죠. 불타는 고민이 뭐였냐면 이 한반도에서 교회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게 실현돼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된 뒤에 예수님 만난 뒤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기가 찬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없앨 수 있을까? 이거 막 고민을 하다가 별짓을 다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분들을 약화시켜서 또 자라나는 우리 젊은이들 있죠. 얘네들이 예수교인이 되기 전에 빨리 획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캠퍼스를 예를 들면 전쟁이 뭐냐면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저 같은 애들은 한 명이라도 세뇌되기 전에 빨리 건져야 돼. 그러니까 저쪽에 세뇌되면 못 데려와. 왜냐하면 애들이 갑자기 은혜 받았어요 이러는 혁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애들은 혁명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만을 막 갖고 이래야 혁명이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혁명을 못 하니까 거기 물들기 전에 빨리 데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타는 거죠. 그러려면 교회 세력이 약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적을 알아야 적을 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시작했냐면 말씀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이걸 알아야 저들을 데려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당시 동지들에게 말씀 공부를 권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꼭 읽으세요. 아니 기독교를 알아야 기독교를 깰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신들 게을러가지고 말씀 안 읽고 그러면 제가 화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는 제일 어렸는데 사상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똑바로 이 기독교를 알려면 저 사람들이 이건데 핵심이 이걸 알아야지. 이래가지고 말씀 읽길 권했는데 형님들이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하루는 왜 안 읽습니까? 그랬더니 바쁘대. 그래서 제가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을 봤나.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침에 읽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바쁘면 말씀을 못 읽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변명을 하길래 일어나면 눈 뜨면 말씀부터 읽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권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
그 사람 성향에 맞게 제가 이렇게 본문을 정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양도 정해주고. 그래서 아침에 꼭 읽고 오세요.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뭘 열심히 공부했냐면 종교개혁사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교회를 깨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할 때는 가장 효과적으로 싸우려면 진짜를 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사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했냐면 한국교회사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뿌리를 알아야 뿌리를 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한국교회사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생긴 게 자꾸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읽고 교회사 공부하고 종교개혁사를 열심히 했더니 자꾸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면서 이 위대한 신앙인들이 순교하는 장면 이런 데 오면요, 약간 오금이 저려요. 뭐냐면 이러다 진짜 예수님이 창조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겁이 딱 나요.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거지 같은 나라,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악한 나라. 이게 어떻게 생겼나 했더니 교회가 세웠어. 그러니까 이놈의 나라는 희한한 게 나라가 먼저 세워지고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교회부터 세워지고 그 교회가 나라를 세우는 희한한 건국의 과정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확신을 가졌어요. 이놈의 대한민국을 박살내려면 교회 먼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말씀. 항상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언더우드 박사님이 노춘경이라는 분이 첫 회심한 자인데 진짜 고집세더라고요. 자기 양반이라고. 근데 그 노춘경이라는 분이 언더우드 목사님 방에 와갖고 고백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지 이게? 그러다가 노춘경 할아버지 때문에 이 성경책이 소문이 났어요. 저 책은 희한한 책이다.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믿게 되는 신비의 책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갔고, 근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믿게 되는 신비의 책이 맞습니다. 그냥 책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주변에서 자꾸 이제 우리 기독교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갖고 교회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목사님 네 분이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고생이 다 엄청난 은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그 기분이 뭔지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공부할 때는 이 신기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독교를 공격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고려은단이라는 회사에서 지저스 러브즈 유 이렇게 간판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아니 사랑한다는데 왜 싫어 그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그게 그렇게 싫은 놈들이 있구나.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애가 얼마나 그래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줄여서 종자연 그러죠. 그거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제가 거기서 기획 역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놈의 간판 좀 없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를 열심히 해갖고 작전을 짜서 위헌이라고 주장해서 없애버린 놈이 접니다. 철거시키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수도 없는 짓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뭐 했는지 다 얘기하면 3박 4일. 그리고 큰일 나죠. 그래서 제일 센 것만 얘기해드리면 제가 고민하다가 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법이. 그래서 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게 법의 성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을 바꾸면 국가의 성격이 바뀝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법학자이기 때문에 제 전공이 법철학이에요. 이 법으로 교회를 쓰러뜨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3대 입법과제라고 제가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 종자연 대표 교수님한테 딱 제출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2008년에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종교 편향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그 법입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스님들이 시위를 하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시청학 광장을 메우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법 통과시키라는. 근데 제가 그거 최초 기획자입니다. 근데 원래는 종교 편향 방지법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에요. 근데 그걸 디자인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법 얘기 길게 하면 또 잠오니까 빨리 하면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공적 영역에서 제가 제일 핵심 타겟으로 정한 거는 국공립학교 교사예요. 이 교사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면 간증에 옛날에 선생님이 인격적으로 감화됐는데 거기서 예수를 전하고 이런 게 많이 나와.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힘을 못 쓰게 해야 되겠구나.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못 전하게 해야 되겠구나. 공립학교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국가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예수를 열심히 전하면 처벌까지 갈 수 있게끔 법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멋모르고 통과시켜 주겠다고 조계종 총무원장하고 딜을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2008년에 그게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신기하게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3대 입법까지라니까. 그 3개가 다 입법되면 진짜 교회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운 기독교 학교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고 겁을 먹고, 아직 헌법 개정 안 됐잖아요. 우리 종교의 자유 개정했어요? 공산화 됐어요? 근데 겁을 먹고 예배를 안 드려요. 왜냐하면 교육청이 괴롭히거든. 그러니까 알아서 기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종교개 역사를 제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인데 그게 원래 좋은 뜻이 아니고 욕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하지? 그랬더니 개기는 애들 이러면, 우리는 순종하는 애들이 아니었어요. 아, 애들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어르신도 계신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헤어스타일에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영국에서 퓨리탄 청교도들 원두파라고 있었어. 원두파, 라운드 헤드. 그러니까 나는 영국 성교회랑 다르다 그리고 밀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를. 구별되려고. 그래서 빡빡 미는 사람들을 원두파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졌을 때, 대머리가 확정됐을 때 기뻤습니다. 내가 원두파다, 퓨리탄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가나 구별되고 주목을 받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타협하는 거예요, 맨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것과 다른 상태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가 있었냐면, 기독교의 세속화가 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 청년들한테 우리 한국의 위기는 기독교의 세속화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기독교의 세속화가 뭐예요? 그래서 맨날 그러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가 썩었어 이러는. 그래서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오늘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교회가 썩었어요. 교수님 맨날 예수 믿으라고 다니는데 교회가 썩었어요. 제가 난 네가 썩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에요 교수님, 교회가 썩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얘가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초기 교회는 안 그랬대요. 어땠는데? 그랬더니 그때는요 너무 사람들이 깨끗해갖고요, 네 건 내 거가 없는 그런 사회였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가르쳐줬는데 저처럼 또 누가 유튜브에 나왔나 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사회주의가 원래 우리 교회랑 잘 통한대요. 그래서 초기 교회 때는 연락 사회주의적이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에 더럽게 물들어갖고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 야, 몰랐던 사실 가르쳐줘갖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럼 너는 안 썩었지? 네. 깨끗하지? 네. 좋다. 너 지금 지갑에 얼마 있냐? 5만 원 있는데요? 그거 나 다오. 또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뭐 교수가 학생한테 돈을 뜯지?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씩 웃으면서, 왜 뉴스앤조이에 제보하려고?
유명한 이 교수가 학생들 돈 뜯었다 이러고 그랬더니 얘가 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빨리 달라고. 또 얘가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더 놀라는 거야.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가 진짜 원하세요? 그래서 빨리 줘. 근데 저희 돈 쓸 데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더 급해. 근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네 거 내 거가 없어야지.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야. 내가 더 필요해 지금. 어린 네가 돈이 더 필요하겠냐? 나이 든 내가 필요하겠냐? 너 부양 가족 없지? 네. 나는 우리 와이프 부양해야 돼. 지금 나 때문에 일도 관뒀어. 그러니까 애가 막 이상하다 이게. 네 거 내 거가 없어야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 나간 교수들한테 꼭 해주는 얘기가 그거예요. 맨날 제가 지난 여름방학 때는 유럽의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쭉 돌았는데 파리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 유학도 하고 그럴 때는 한국 음식 안 먹어도 잘 버텼는데 점점 이제 뭔가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면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식당 찾아가지고 딱 갔는데 옆 테이블에 얼굴을 딱 보니까 견적이 나와. 386 형아들이야. 그 형님들이 딱 모여가지고 소주를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러는 거야. 파리에 오니까 느껴지냐? 이 사회주의의 향기가 이러면서 역시 사회주의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있다가 또 뭔가 부르르 떨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제 손을 딱 닿는 거예요. 내일 집회 있어요. 말 섞으면 위험하지. 그리고 또 제가 싸움을 못 합니다. 덩치는 큰데.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밀었다고 박치기를 잘할 것이다. 이런 거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그냥 참고 왔는데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파리에서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 아세요? 그래서 당신들 연봉의 60%를 내야 돼. 그러니까 맨날 유럽을 찬탄하는 교수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유럽을 찬탄하는 교수들한테 당신 세금 60% 내야 돼 지금 연봉에서. 그러면 움찔해요. 실제로. 당신 세금 연봉에서 60% 낼 수 있어? 그럼 순간 움찔해요. 바로 그래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럼 무슨 돈으로 할까요? 복지를. 그러면 항상 뭐가 깔려 있냐면 제 걸로. 내 건 놔두고 제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총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신앙,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허접한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뭐뭐이즘, 이거를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자체가 불경이에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예전에 말씀 읽다가 삭개오를 보고서 제가 나중에 예수님 만난 뒤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삭개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예수님 몰랐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삭개오 같은 놈이었거든요. 근데 뭘 깨달았냐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거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삭개오를 보면 그냥 이해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 젊은이들한테 그래요. 니들이 세상을 바꾸고 싶냐? 그럼 답이 하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삭개오를 잡아다 놓고 삭개오가 잘못한 거 고소고발 해볼까요? 엄청 많이 나오겠죠. 한 20가지 혐의 이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 딱 증명해가지고 죽창으로 찔러 죽여볼까요? 그게 인민재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씩 웃으면서 삭개오 다음이 네 차례야. 너도 만만치 않거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인간이 혁명을 하겠다고 들고 일어났을 때 항상 시체가 산으로 쌓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공부해 보세요. 인류 역사에서 혁명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면 꼭 시체가 산으로 쌓입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죄인을 죽이기 시작하면 다 죽여야 돼요. 의인이 없거든. 성경에 나온다 얘들아. 정신 차려라. 의인이 없다. 죄인을 죽이기 시작하면 다 죽여야 된다. 근데 희한한 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그게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surrender, 완전히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누가 왕이냐의 문제예요. 길은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길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역사예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누구의 종놈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왕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예수님 만나고서 깨달은 게 뭐냐면 뭔가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돈에 미친 사람은 돈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고, 명예가 좋은 사람은 명예 때문에 종로로 타는 거고, 뭔가에 사로잡혀서 종놈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모든 억압과 사슬을 완전히 끊어주고 해방시켜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젊은이들한테 설명하려고 해보니까 간단하게 뭘 하나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걸 빵꾸 이론이라고 합니다. 빵꾸 이론. 절대 안 잊어버리는 빵꾸 이론. 뭐냐면 가슴에 하나씩 빵꾸가 나 있어. 이거를 하이데거처럼 폼 잡는 철학자가 얘기하면은 실존적 불안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터식으로 얘기하면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뭐냐면 야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 빵꾸 이러면 돼요. 빵꾸. 그게 뭐냐면 빵꾸 났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가슴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근데 좀 이렇게 있어 보이려면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 하이데거는 실존적 우울 그러면 운하임리히 이러면 되고 루터식으로 얘기하면 안페이튼겐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해. 그래서 뭐라고요? 빵꾸. 빵꾸가 나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정확히 이해를 했어요. 아, 이게 인간은 불안하다. 이게 미치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다. 그러니까 공포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불안은 대상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다. 뭔가 불안하다. 뭐에 매여 있다. 불안 때문에. 근데 이걸 해결해 보려고 뭔 짓을 해요. 청소년은 게임을 하고 그럼 중독이 돼. 근데 게임 할 땐 잊어버렸는데 멈추면 또 불안해.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완벽해 이런 느낌이 안 들어. 뭔가 허전해. 그러니까 그걸 메워주는 걸 찾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구상에 유행했던 모든 철학과 이념과 등등등, 심지어는 제 아내가 좋아했던 윗바사나 수행, 초기 불교 수행 이런 거 수행하면은 마음의 평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다들 그 빵꾸를 메워주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줄게. 그리고 윗바사나 수행 같은 거 했을 때 평화가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것 같아. 요걸로 된 것 같아. 예수 없어도 돼. 그러면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정신 차려라. 미국의 역사학자 중에 저는 위대한 미국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지 발사계 같은 미국, 날강도 미국 이렇게 표현한 유명한 역사학자 계시죠. 하워드 진 교수라고. 제가 한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되게 존경했던 분인데 미국 민중사를 쓰시고 하워드 진 교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달리는 기차에 중립이 없다 이랬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서울에서 KTX 기차를 끊었어. 부산 가는 거를. 그리고 탔어. 엄청 빠른 속도로 부산으로 가고 있죠? 그 기차 안에 앉아가지고 난 중립 이러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영구라고 불러요. 그 옆자리에 앉으면 땡치리가 되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덤앤더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천안이나 대전에서 내리든지 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달리는 기차 안에 앉아서 나는 중립. 기차가 한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중립을 지킵니까?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속도랑 방향이 있는데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의 중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외엔 길이 없어요. 그거예요. 뭐냐면
이 빵꾸난 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외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적당히 타협해서 난 중립 이러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중립이 없으니까 예수가 왕 되시는 삶을 살아서 예수의 사람이 되든지 예수 외의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이. 그럼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뭐냐면 왜 빵꾸가 났을까? 이게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정확하게 얘기한 게 원래 unfaithgen이라는 말이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원래 법률 용어예요. 취소됐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깼잖아.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러니까 저는 뭘 늘 생각하냐면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구속이 아니고 십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과 그 피조물의 책무, 의무 요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이게 죄성의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왜 만족이 없을까? 뭘 해도.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행복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간단합니다, 답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품에서 떠나면 그 단절의 고통이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늘 뭔가가 그립고 허전하고 그분 품에 있어야 되는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품을 떠나 있으면 뭔가 허전하고 괴롭고 슬프고 우울한 거예요. 불안하고. 근데 회복이 될 길이 없어요. 회복이 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 그 외엔 다 죽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너무 극단적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뭐를? 니는 그거 해 합리적으로. 나는 생명의 길로 갈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 황당한 짓거리의 본질이 뭐냐? 그거였어. 제가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경 열심히 읽다가 이 바보 같은 놈들, 아브라함 같은 놈의 정체는 뭘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뭘 깨달았냐면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이 있다니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전제가 되면 아브라함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제일 바보인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창조주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이 제일 바본 거지. 순종하는 자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러고 돌아다니겠어요? 가장 나이스한 선택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니들 큰일 났다. 저는 그래요. 니들 큰일 났다. 나를 공격하고 욕하고 예수 외에도 길이 많다며? 근데 너도 교인이더라 보니까? 그럼 네가 다니는 교회의 정체는 뭐냐?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네. 다 미쳐있다. 그래, 안녕.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흉악한 법을 딱 기획해 놓고 어디로 갔겠어요? 절에 갔지. 왜냐면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2007년도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이거 교회를 더 효과적으로 공격하려면 뭘 더 해야 될까? 연구도 할 겸. 또 제가 그때 제 전공 공부도 더 열심히 할 겸 절에 갔어요. 그랬는데 그 절이 어디 있냐면 그 주지스님은 제가 간증할 때마다 기분이 나쁘실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운명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데 가면은 아는 사람 마주칠까봐 양평하고 횡성 경계에 있는 아주 조그만 남자에 들어갔어요.
근데 참 이상한 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시겠지만 운명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암자에 들어가 있었는데 보통 제가 절에 있으면은 어릴 때부터 친숙하니까 그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편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두통이 와. 그래가지고 왜 예전에는 우리 핸드폰 딱 키면은 안테나가 한 줄씩 줄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절에 들어가면 안테나가 없어서 그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아내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차를 몰고 좀 나와서 전화되는 데까지 나오면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몇 번을 그 짓을 하다가 여주까지 가봤어. 차를 몰고. 여기 미국에 오래 계셔서 이제 한국 지명을 모르시나? 여주까지 가봤어요. 그랬더니 완쾌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의지가 그렇게 약해가지고 무슨 학자가 되겠단 말이야! 그러면서 저분 특기가 뭐냐면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이런 한석봉 어머니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를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들어가서 공부에 매진하겠다고 한 자가 보름 만에 나오겠다고 하는 그게 의지 박약이요 이러면서 오기만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빌었습니다. 딴 때와 다릅니다 지금 상태가.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쫓아내진 않겠지 이러고서 짐을 다 싸갖고 책도 엄청 차 뒤에 그냥 트렁크랑 뒤에 꽉 채워가지고 갔는데 자료랑 책을 다 다시 싸가지고 집에 왔어요. 근데 양평에서 서울 들어오려면 차가 막혀요. 오후에. 그러다 보니까 점심때를 확 지나버린 거예요. 도착하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읽어야죠. 종교개혁사 공부해야죠. 한국교회서 공부해야죠. 제 전공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CTS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아깝잖아. 그럼 그 사이에 CTS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나오시면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뭐냐면 목사님들 설교의 유형을 분류해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A 타입, B 타입 다 분류해놨어. 그러다가 제가 선호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러니까 CTS에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비판하고 있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러면서. 그랬는데 제가 특별히 선호하는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잘 걸렸다, 재밌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내는 이제 그래도 말을 안 들었지만 밥은 줘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늦은 점심을 준비하고 있고 저는 이제 좀 쉬자 이러면서 CTS를 시청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평소엔 되게 젠틀하셨는데 그날은 약간 오바를 하시면서 죄인이라는 말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기하시듯이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배우처럼 이렇게 오버하시면서 연기를 하시는데 순간 이제 제가 또 법철학자니까 죄라는 단어에 꽂혀 있었거든요. 죄. 그래가지고 죄?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러면서 조롱을 하려고 그랬는데 평상시 같았으면 시리즈 조롱이 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숙연해지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혀가 굳었다 이렇게 표현했더니 간증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혀가 굳었다 이렇게 표현했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질문해. 혀가 어떻게 굳었어요? 각도가 어떻게 꺾였어요? 왜? 근데 이런 거는 저한테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굳었다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언어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표현해봐 그러면 나불거릴 수가 없었다. 감히 나불거릴 수가 없었다. 이게 정확한 언어를 잃어버렸다. 말을 못하겠는 거. 이러면서 그리고서 그냥 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발발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관통하는 난 죽었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로마서를 좋아했어요. 말씀 중에서도. 왜냐하면 바울이 법학자거든. 제가 지금도 칼빈을 좋아합니다. 뭐냐면 그래서 제가 아주 깊이 있는 신앙인인데 법학자들과 생각이 잘 통해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설명하기 힘든 그 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죽었다 했을 때 뭐가 그려지냐 하면 법정이 그려져요. 그런데 보통 세속의 법정에서는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저를 위해서 변론해 주죠. 근데 이 법정은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혐의가 입증되고 끝났어.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뼛속까지 내가 죽어야 된 죄인이라는 걸 그냥 알아버립니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 항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자체로 선하심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 그 자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함부로 요새 까부는 애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기 위해서 거짓 교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타령을 해. 그러면서 이거를 사회주의랑 자꾸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봐봐, 교회가 썩었잖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야, 정의가 뭔데? 그건 잘 몰라요. 이게 우리 한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도 민주주의 타령을 하길래 뭘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뭐냐? 그랬더니 몰라요. 학생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써가지고 거리로 쏟아져 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왜 안 나가세요? 응? 왜 나가는데? 그랬더니 나가서 외치셔야죠. 그래서 뭘? 난 춥다. 이랬더니 와, 저런 의식 없는 자가 법철학 교수라니? 막 이런.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추운데 왜 나가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이 외치셔야죠. 이 시대에 젊은 법철학자가 연구실에만 짱 박혀 있으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된다. 공부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러면 너도 추운데 웬만하면 여기 있지?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앉아봐. 그러고서 그랬습니다. 야, 근데 너는 뭐 썼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썼습니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 C 받았어. 그래서 야, 그러면 좋은데 공화국이 뭐냐?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왕국이 아닌데 왕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정이 아닌데 공화국이 뭐냐고. 모르네. 그랬더니 네. 그럼 민주주의 뭔데? 아, 그거 있었는데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그때. 그러면서 근데 다수결 아니에요? 다수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닥쳐라. 그거 모르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민주공화국이 뭔지 모르는데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만들 건데?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나가서 뭐 할 건데? 추운데. 뭘 외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내가 알겠다. 니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이런 거더라. 내가 정리해 줄게. 그랬더니 네. 야, 네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집도의가 교수님이 딱 나타나면 그 안에 있는 애들이 일사불란하게 군인처럼 움직여서 그분을 서포트해야 네 배를 갈랐을 때 신속하게 너를 살릴 수가 있거든. 근데 네가 생각하는 열나 민주적인 방식으로 수술을 하면 넌 죽게 돼 있어. 왜냐하면 교수님이 배를 열었는데 갑자기 인턴이 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지금은 자르실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럼 제가 본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술을 안 했습니다. 그 교과서 내가 썼는데 그냥 닥치고 하면 안 될까? 안 됩니다. 민주적으로 하셔야죠. 옆에 또 간호사 선생님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끝장 토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야, 네가 수술 받을 때 꼭 민주적으로 해줄게?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야, 이 바보들아. 야, 옛날에 저기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 설치다가 외과 의사를 다 죽여버렸단다. 근데 다 마지막 외과 의사를 죽인 다음에 맹장염인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슬프겠니? 그런 걸 so sad라고 한다. 정신 차려라. 그랬더니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게 지금 한국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난 거 얘기하다 갑자기 삼천포로 빠진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런 바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똑똑해졌냐? 예수님 만나면서. 그래서 저는 뭘 깨달았냐면 비판을 잘할수록 제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강도 높고 더 체계적으로 잘 비판하면, 그러니까 제 전공이 비판 철학이니까 전문가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판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비판을 잘하면 내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의인은 고사하고 그 자리에서 항변도 할 수 없이 죽어야만 되는 강력한 죄인이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안에 의로움이라고는 병아리 눈곱에 100만 분의 1도 없었다. 그걸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뼛속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해? 이제 죽는 길밖에 없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봤을 때 내가 왜 어둠을 좋아했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어둡다 저기 어둡다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젊은이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지적하는 걸로 어둠을 밝게 바꿀 수가 없어요. 빛을 쬐야 돼. 근데 나한테선 빛이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왜 어둠이 좋았을까요? 같은 놈이야. 성향이 같아. 그러니까 여기 어둡지 하고 다니는 기자, 교수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속이 시커멓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더 죄성이 강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성이 훨씬 강력하다. 그러니까 어두운 걸 쫓아다녀요. 그걸 밝혀요. 불을 밝힌다에 밝히다가 아니고 밝힌다고. 거기에 끌린다고. 같은 놈이니까. 그 원리를 알았어요. 의인인 척하죠? 웃기지 마라. 네 차례다 다음이. 그게 원리예요. 되게 의인인 척 했죠? 네 차례야. 네가 감춰놓은 거 다 나온다 이제. 어떡할래? 그럼 죽어야 돼.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삭개오를 처단하고 싶냐? 해라. 다음이 너야. 프랑스 혁명을 보십시오. 존엄성을 외쳤는데 인간이 존엄해졌어요? 단두대에서 목이 싹둑싹둑 닭처럼 죽네. 존엄한 인간이 닭처럼 죽어요. 평등합니까? 평등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강의할 때 프랑스 혁명사 강의해 줄 때 야 연락평등하다. 왕, 귀족, 평민 똑같이 닭처럼 죽는다. 기계의 싹둑. 평등하지?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지상에다가 우리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한 놈들 치고 시체를 산으로 쌓지 않은 자들이 없더라. 생지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납작 엎드려서 발발 떨었는데 분명히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는 거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엎드려서 발발 떨다가 일어났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밖을 나가봤어요. 왜냐하면 뭔지 모르겠어 지금. 머리가 멍하고 아직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밖에 나왔는데 제가 그때 서울의 명륜동에 살았거든요. 그 맨날 다니던 그 골목길이야. 그래서 제가 그 골목길을 뭐라고 불렀냐면 거지 같은 골목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자였는지 확 필이 오시죠. 그래서 그 거지 같은 골목길에 딱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골목길이. 오후의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바닥에 콘크리트가 깨진 그 틈에 잡초가 자라 있는데 그게 무슨 유명한 무슨 난초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아름다워가지고 이게 뭐지? 이러다가 제가 동네에서 어린애들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골목을 시끄럽게 한다고.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그랬는데 세발 자전거가 막 엎어져 있는데 이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떤 애가 놀다가 그걸 탁 던져놓고 집에 들어갔겠지. 예전 같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가정교육을 이따위로 시키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또 비판했겠죠. 그리고 잡초 보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지방자치를 이따위로 하니까 이러면서 또 뭐 서서 한참을 궁시렁거리다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애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도 모르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한다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골목에 딱 서가지고 멍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떠올렸냐면 내가 왜 안 죽었을까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폭풍처럼 뭐가 밀려오냐면 예전에 기독교 공격하고 싶어서 읽었던 말씀에 나오셨던 예수님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제가 지금도 청년들한테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군지를 물으면 답이 안 나온다. 질문을 바꿔라. 그가 누구신지를 물어라. 말씀을 읽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진지하게 묻고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한다. 그분이 답이다. 그러면서 제 가슴에 뭉클한 게 십자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누가 죽으신 거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없는 분이 사람이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죽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죽으셨냐 이게. 그게 가슴에 북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죽어야 되는 죄인은 안 죽었는데 누가 죽으신 거냐. 그럴 때 그렇게 예수님이 그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던 그 예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그 워싱턴 DC의 바이블 뮤지엄에 갔을 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얼굴을 안 그렸어.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너무 지쳐가지고 체력적으로 집회를 하러 가야 되는데 차에 타고 이제 막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기도를 막 드리는데 그 DC에서 봤던 그 그림에 예수님 발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만약에 아니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근데 제 그때 마음이 뭐였냐면 그 발을 끌어안고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그분께 뭘 부탁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나 확장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게 나옵니까?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창에 찔리시던 나의 주님. 그러니까 언어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될 때 고백이 뭐겠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절에서 일보일배를 하던 그 순간도, 어머니가 내 복을 전해주시던 그 순간도, 어린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던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내 목숨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겠다. 이런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요즘도 법학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분이 지금 이제 한동대 로스쿨 원장인 에릭 앤로 교수님을 제가 좋아하는데, 같은 법학자인데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비슷하니까 둘이 만나면 그렇게 행복해요. 얘기 나눌 게 많으니까. 근데 둘이서 동성애니 낙태니 이런 저주의 상황을 보면서 뭘 나눴냐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될까? 이럴 때 두 크리스찬 법학자가 동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의